안녕하세요. 처음 뵙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꽃 뷰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웠던 여름, 또 여름 사역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는 징조가 보이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으려 그래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은 덥지만 이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지속적으로 불어올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날의 의미가, 모든 날 중에 모든 순간들이 의미가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우리의 중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국에 있는 심판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일주일 동안 쭉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왜 보복하시는가, 그들을 징계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남유다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민족들을 멸하라고 징계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다 회파하고 또 모욕하며 나아갔던 바벨론을 다시 한번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보면 메대왕, 이 메대왕이 일어나는 시기와 좀 맞물려 있어요.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 시기를 넘어서서 메대가 이제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메대의 군대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신다.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한다는 말은 메대의 군대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지역, 우리가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있는 상황 분포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와 모든 것들을 지배한 상황, 애굽과 마게도냐 또 바사와 메대가 있죠. 이걸 좀 구분해서 보면 바벨론의 점령지가 이렇게 있고 메대, 메디아가 그 주변국을 했고 이 페르시아, 바사는 그의 속국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메대와 바사를 이어서 이제 고레스 일대 왕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승리하는 것이죠. 메대가 있죠. 바벨론을 침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예레미야 때 활동했던 바사 왕은 고레스 1세입니다. 고레스 1세. 이 고레스는 아케네데스의 왕조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나와 있죠. 다리오 왕부터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리오 왕부터 바사 왕을 시작해서 고레스 1년에 이제 에레미야 때 활동했던, 그래서 550년에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결국에 있는 이제 고레스 2세 때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라는 그 명령을 해서 이제 에스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죠. 바벨론을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는 바람이 내시거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서 힘을 얻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기가 넘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기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그 상태로 다시 되돌려 버렸다는 것이죠. 19절 보니까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네. 그러니까 생기를 얻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생기로 활동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의 모양과 같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금 남유다를 점령하고 있는 바벨론을 쳐서 되돌아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때려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치를 당하고 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점령당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드러내시면서 바벨론에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 성전에 대한 모욕, 치욕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한번 야곱의 세대, 이스라엘의 지파를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 안에서 주님이 다시 주인 되어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또한 나라는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이 생기를 멈추게 하고 그 안에서 그 땅에서 멸절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바벨론을 통해서도 하시는 것이죠. 원래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칼로 사용되어진 주의 종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점령했지만 그들이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모욕하니까 결국에 그 땅을, 바벨론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기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